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난 시간 저희는 식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그 책상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에게 먼저 발견하시고 그에게 먼저 걸어오셔서 그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가자고 하실 때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떠났고 그의 집에서 한 식탁에서 예수님과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식탁에 마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의사라고 말씀하시고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병든 자에게라야 소용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식탁에 앉은 우리는 환자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의사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그 식탁의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이고, 마태가 환자일 때 병든 자일 때 식탁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가 깨끗해지거나 거룩하기 때문에 식탁을 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식탁을 열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언제나 식탁을 여시고 굶주린 자를 채우시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사용합니다. 아버지와 자녀, 또 토기장이와 그 토기 그릇,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 또 혹은 남편과 아내, 저마다의 이미지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많이 사용하던, 구약에서 사용하던 이미지 중에 하나인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0편에서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들의 곳곳의 메시지 안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실 때
양과 같이 보고 계셔요.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라고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모습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 구약 성경의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로부터 비롯됩니다. 포로 시절을 보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34장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목자로서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4절에 34장 4절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다만 포악으로 그 것들을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목자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그들이 했어야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계속 이야기합니까? 아니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있는데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았던 게 에스겔 선지자가 고발하던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에 있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발을 멈추지 아니하시며 쭉 말씀하시면서 뒤에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곧 내가 직접 이 양들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마태복음의 본문에서 그 자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예수님이 도시와 마을 사이를 두루 계속 돌아다니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요,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또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라는 사역. 이 사역을 사실 이 앞에 있었던 몇 장입니까? 마태복음 3장부터 시작해서 이 9장까지 오는 사이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단어가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셨다라는 단어예요. 앞에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정리하고 있는 게 오늘 35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면서 제가 방금 서론에서 말씀드린 에스겔 선지자가 비난했던 책망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은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고가 아니라 하시고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고발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누구를 봅니까? 무리라고 표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이 안에서 내장 안에서 끌어오르는 그 슬픔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가장 깊은 곳에서 끌어져 올라오는 그 슬픈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보셨다라는 게 오늘 원어의 표현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을 보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600여 년 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때면 예수님의 시대에서부터 한 600여 년 전이에요. 그때 고생하고 있던 그 백성들이 지금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놓여 있구나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는 보고 계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고생했고
기진했다라고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어상으로 이 고생했다라는 단어는 조금 센 단어예요. 가죽이 벗겨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진하였다라는 말은 내던져지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어요. 이게 양과 연결되어지면 양의 털이, 양의 살이 벗겨지고 양이 죽어 던져졌다라는 표현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던 단순히 게을렀던 목자들이 아니라 이 목자들은 어떠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보시는 그 목자들은 그 양들을 철저하게 착취하고 빼앗고 죽이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백성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비난하던 에스겔의 이야기도 그 당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양의 털을 벗기고 양의 고기를 먹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소극적으로 그냥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백성들을 빼앗고 죽이고 탈취했다라는 사실, 그 역사가 예수가 오신 그때까지도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안에서부터 끌어져 올라오는 슬픔이 그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보신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라고 기도해라. 너희 주인에게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넘치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순히 너를 위해서 기도해, 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가 아니라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하겠죠.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 즉 기도하는 자들이 파송받게 되어지더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기도하는 이들이 보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에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네, 원어상의 번역이 조금 권능은 실제 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잖아요. 할 수 있는 힘. 근데 이 단어는 원어상으로는 건위에 가깝습니다. 건위. 그러니까 위임받은 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왕에게 힘을 받고 왔어 라고 말하는 거죠. 사신이 이렇게 다른 곳에 갔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왕께서 도장을 주셨어 하고 이렇게 사신이 도장을 꽝 찍어서 이걸 주는 거죠. 서신을요. 예를 들면 경찰이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는 차를 세우잖아요. 교통경찰이 지나가는 차를 세웁니다. 그러면 이 경찰이 달려오는 자동차를 이렇게 헐크처럼 쾅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에게 경찰이라는 자리를 준 게 아니라 그가 국가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가지고 차를 세울 수 있는 그 권위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 힘이 아니라 권위. 즉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신비한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분 뒤에 계신 누구요? 보내시는 분이 그 힘을 위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 뒤에 계신 분, 그를 보내신 분이 위대하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떤 말을 하라고 하냐면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 라고 하십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셨던 말씀도 동일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가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도 파송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10장은 파송의 시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10장에서 28장까지 가는 이 전체적인 파송 안에서 첫 시작의 메시지,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는요,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전하고 싶은 건 전하고 내가 안 말하고 싶은 건 안 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자는 새로운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 안에 참여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합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물결 안에서 그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래서 제자는 이어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해오던 걸요, 하나님께서 해오시던 사역을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온 그 일이 어디로 옵니까? 우리에게까지, 교회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어가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어받는 것이 단순히 이 선포만은 아니죠.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앞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일들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다시 이어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8절 마지막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요, 내가 해야 해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요,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아가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나에게 갚아주시겠지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나는 나아가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앞뒤가 다릅니다. 위임받은 권위도 거저 받은 거예요. 그들이 무언가를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자격증처럼 받은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먼저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받은 이 고치는 능력도 나이가 무언가 의학을 공부하고 마술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고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께서 너희가 가서 고쳐라 라고 거저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가서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파송 자체도 예수님의 보내심도 거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 제가 갈게요, 저를 보내셔야죠 라고 말해서 그들이 선택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보내셨기에 그들은 갈 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 거저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그래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은혜.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대로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래서요, 받은 걸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참여하는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은혜를 우리도 주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받은 걸 전합니다.
여기서 저는 한 걸음 더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 죽은 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라. 뭐 억눌린 자, 소외된 자,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곳이 우리 안에서 끝나는가라는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에스겔 34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에스겔 34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은 목자를 잃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진다. 그 목자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심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진다 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목자가 오신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34장 후반부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25절 이하에 나오는데 악한 짐승이 사라지고 단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고 들판이 회복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회복을 넘어서 땅의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그 꿈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 받은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비전, 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꿈꾼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 이야기였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배경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제자들을 보내신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만, 인간 안에서만 머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환경선교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나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은혜로 세워진 제자의 지평은 인간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향해 펼쳐져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전체를 향하고 있는 것이 제자의 자리입니다. 착취당하고 버림받은 양들을 바라보시던 그 눈이 오늘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 땅이라 함은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세계 가운데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8절 이후에 또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구나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뭐로 보고 계십니까? 보냄받은 양으로 보고 계셔. 양으로요. 분명히 앞에서는 목자로 하라고 했는데 왜 양이라고 또 이야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부름받기 전에 그들이 있던 자리는 어디냐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착취당하고 상처 입고 버려진 양떼 안에 있던 그 양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동일했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 눈길을 다만 먼저 받은 자일 뿐이에요. 먼저 그 은혜를 누렸을 뿐입니다.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응답이 자기 자신이 되어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로 파송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앞서 에스겔이 고발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예수님 그 목자들과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이 제자들의 차이점이 여기서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양이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양이라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지, 그러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목자로 세우셨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목자야 라고만 생각한다는 것이.
왜요? 나는 신에게 그런 권한을 받았으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양들 위에 군림하고요, 양들을 착취하고 버립니다. 그들이 스스로가 양이라는 자각,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양이야 라는 그 자각을 떠났을 때, 그들이 양의 자리를 떠났을 때 그들은 짐승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잡아먹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계속 목자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양같이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너희도 내가 찾아낸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시라는 말씀이에요. 길을 잃은 양을 찾아가는 자가 자기도 한때 양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는 교만할 수 없고요, 그는 폭급할 수 없고요, 누군가를 이렇게 강제하거나 다스리거나 군림하거나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가 양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 위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나도 그 양들 옆에 서 있는 자다라는 자각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창조 세계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 위에 서 있는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창조 세계에 속해 있는 엄연히 우리도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셨지 우리를 안 짓고 우리가 자체로 생겨난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 창조 세계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손에 지어진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이죠. 다만 함께 신음하고 함께 탄식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그 청지기의 일이라는 사실인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 있었습니다. 목자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외면했던 그들에게 그 버려진 양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내가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예수께서 나 혼자서 다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십니다. 똑같이 양이었던 너희를 내가 그 양들에게 다시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제자들, 보냄을 받은 자들은 그저 먼저 은혜를 받은 자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긍휼로서 그 양들 안에 보내진 자들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 길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영광을 누리고요, 또한 그분이 하셨던 그 일을 받아서 이어서 할 수 있는 권위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제자들이 보내집니다. 우리들은 오늘도 보냄을 받습니다. 착취당하고 버려진 이들의 자리를 향해서 우리는 보내집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를 넘어서 신음하고 있는 창조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긍휼의 사역이 계속되어야 하고 또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이 이 사역을 이어받은 자들이고 주님께 거저받은 자들입니다. 먼저 찾아주심을 받은 양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줄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양으로 보내진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이 목자로서 내가 가야 할 곳, 보아야 할 곳,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바라며,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향해 주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어진 말씀들 붙잡고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또한 우리를 보내시며 이 땅에 목자가 되라고 하시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또한 한 주간도 나아갑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양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그저 우리를 먼저 발견해 주셨고 먼저 건져 주셨고 먼저 은혜 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받은 것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